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면서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게 되면 항상 서신서의 시작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신서에 늘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막 자꾸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 그 일,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그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고린전서 14장 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는 영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은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방언하고 예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예요. 우리 이제 이성적인 기도죠.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의 기도는 뭐냐면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도 나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이루어지는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깊은 사귐을 원하면 우리의 입술로 하는 기도는 이제 뭐 방언이나 이것도 다 입술로 하는 거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시간이 오래 하지 못해요. 그게 어떨 때 보면 답답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아뢰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교제도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막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흔히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길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는 기도,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요, 기도 시간에 길게 들어가요. 아주 하나님과 나 사이 그냥 충만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이제 이런 걸 구분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거냐?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도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실제로 기도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입이 열리질 않아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냥 답답해요. 숨이 탁탁 막힐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그냥 기도하러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요, 헛발질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냥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갈 때는 막 갈급한 심령으로 가는데 막상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기도가 하나도 안 돼요. 뭐 3일 작정, 일주일 작정 기도하고 가다가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오다가 에이 그냥 가겠다고 그냥 되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인데 그 내 마음의 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원을 실행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원은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인내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참아내기를 원해요.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내가 받은 그 어떤 상처 속에서 내가 참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원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이제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이름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입에서 다 말하고 항상 말을 해요. 근데 예수 임마누엘 하면은 이건 좀 어색하죠. 이건 우리 입에 굳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시아의 이름이요.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성령은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성령은요, 더러운 영하고 함께 안 해요. 성령은요, 깨끗한 영과 함께 합니다.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항상 성령은요, 죄를 지면 떠나요. 늘 떠나버립니다. 함께 안 해요.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를 보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은요, 죄진 사람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그걸 막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중에 태어났습니다. 항상 저는 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런 저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을 거두어가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몰라요. 구원의 기쁨을 모릅니다.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의 성신을 제게 거두지 마시고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누렸던 기쁨이에요. 힘든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셨을 때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을 자기는 알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알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떠난 자기의 전임자 누굽니까? 사울왕을 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됐는가를 보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했다가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왕이 그냥 막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요, 다윗은 두 눈 똑똑히 보면서 봤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해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요, 예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지 않아요. 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임마누엘이 그만큼 중요하냐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사람이 정말 내가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는 100%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앙케이트 조사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나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면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의 60%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생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기 아직은 그래도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요. 우리는 뭡니까? 내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내가 죽냐 사느냐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해결받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얻는 것은요. 얼마든지 딴 데 가면 마음의 평안 얻는 거 많아요. 가서 요가 해보세요. 그리고 요새 그냥 건강 텔레피 같은데 막 그런 데 가서요. 돈 많이 주고 하면요. 그런 거 하는 방법 많아요. 그냥 그런 프로그램 참 많습니다. 저도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요. 그런 프로그램 1시간 참석하는데 얼마냐면 100만 원, 120만 원 주고 1시간씩 참석한대요. 그거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저 여의도에 정권가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거 풀려고요. 1시간에 그 정도 돈 주고 가서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돈 많으니까 그 정도 줘도요. 아깝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얼마든지 불교 가도 돼요. 가서 얼마든지 템플 스테이 하고 와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마음 평안 얻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해요. 교회는요, 불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 내가 교회 나오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게요, 청년들한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다 항상 이제 청년들이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취직,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좋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아요. 그리고 아름답고 예쁜 여자들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꾸미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이거예요.
네 인생의 마지막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 모두는요,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걸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찍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찍 깨닫고 일찍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손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다가 약간 옆길로 갔는데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예수를 믿어도 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육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부분으로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했다 이거예요. 재용서 받았다도 구원 안에 들어가고요. 또 구원 안에는 중생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중생.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 그러면 중생이란 게 뭐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이 깨닫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아니라 자꾸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 모태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 영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소에서는 뭡니까?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와 허물로 뭐가 죽었습니까? 내 육신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내 육신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뭡니까? 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내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내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뭡니까?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창세기 6장에서는 뭐냐면 육의 사람이에요. 그걸 육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육의 사람.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영이, 전 죽었다고 말은 안 해요. 영이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건 죽은 거하고 흡사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아무리 성령이 와서 막 깨워도 안 일어나요. 잠 깊이 든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서 발로 차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질 못해요. 잠 깊이 딱 들고 나면은.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면 금방 일어나요. 금방 일어나면서 금방 대하면서 금방 그분이 원하는 부분을 알아서 탁탁탁 순종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왜 동행하겠습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사귐을 갖기 위해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 영과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혈기가 나서 난 혈기대로 움직이죠. 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아니에요.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요. 그 속에 혈기를 일으키게 하고 혈기 속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카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카인아! 네 속에 왜 분노가 있느냐 이거야. 네 속에 왜 그 분노가 있느냐. 지금 그 분노가 너를 하여금 죄를 짓게끔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분노를 네가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날 때 내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모든 게 내 마음이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을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일단 조절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완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요. 그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건드는 거예요. 상한 마음속에 혈기를 갖다 부어주고 상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막 갖다 부어주고 상한 마음속에 막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막 갖다 움직이는 게 그게 누가 하는 짓인 줄 아십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은 어떤 겁니까? 내 속에 상처가 입었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분노가 내 속에 막 차올라요. 막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그 분노를 다 가라앉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자꾸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스려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항상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음은 온유로 돼, 마음은 온유로 돼, 마음은 온유로 돼. 내가 육신이 약해서 혈기 부렸어. 마음은 온유로 돼, 마음은 온유로 돼. 내가 육신이 약해서 시기했어. 마음은 온유로 돼, 마음은 온유로 돼. 나는 소망을 갖고 달려가고 싶지만 나는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형통하기를 원하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 어려움과 힘든 거 나 이겨나가길 전부 다 원할 겁니다. 마음은 원인데요. 또 올해 새해 이제 첫날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게 마음이 원하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은 이런 걸 원합니다. 제 마음은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와 봤는데 마음은 원인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새해는 이 결단부터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해가 좋은 거예요. 새해는 자꾸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만약에 새해가 1년 단위로 새해가 끊어지지 않으면요, 한번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끝내버리겠어 하고 쭉 가다 보면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1년 단위로 끊어주잖아요. 1년 단위로 딱 끊어주면서 새해 하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새해 하면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시작하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작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새해는 그런 습관들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내 육신 쫓아서 살아가는 거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새해는 끊어버리겠다고 다시 우리는 그러니까 결단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결단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작심삼일.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3일도 못 가요. 작심 3일을 적어도 한 달 가게 하고 작심 3일을 2달 가게 하고 작심 3일을 1년을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요. 기도를 해보세요. 저도
기도를 하다가요, 기도를 안 하다 보면은요, 30분 기도가 진짜 어려워요. 목회자는 맞아요. 30분 기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30분 기도를 1시간 이게 늘리는 데는 힘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목회자인 제가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음 다부지게 먹어요. 이제 다른 어떤 목사님을 교제하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도 그런 충격을 먹을 때가 많거든요. 나는 정말 저 목사님 비하면 이 목사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기도 생활한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기도 생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요. 단에 올라서 딱 기도하면 한참 했는데도 보니 30분 다 시간 딱 보는 거야. 아이고 15분이네. 그리고 조금 기도했어요. 아이고 16분이네. 한참 한 건데 16분이에요. 맨날 시간 보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시간 늘리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에요. 2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3시간 기도하는 거, 밤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금요일 같은 때는요, 그야말로 저도 철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9시 딱 되면 9시 이후부터 쭉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 거였어요. 근데 그 마음은 소원이 있는데요, 막상 해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저 사람 어떻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저 사람 하루에 어떻게 7시간씩 기도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뭐한 사람이야. 막 그런 생각만 들지 나는 못해요. 그렇죠. 내 마음은 원인데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면요, 성령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막 그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돼요.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4시간이 되고, 4시간이 7시간이 되고,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너무 시간적인 개념에 얽매이지 마세요. 기도를 충만히 하면요, 육신의 피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충만한 기도는요, 내 육신을 다 컨트롤해요. 내 육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영적인 데서 다 오는 거예요. 물론 영혼 육은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만요, 그래서 내 영이 바짝 살고 내 영이 즐거우면요,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육신의 피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지옥이고 내 영도 지옥이에요. 기도도 안 돼요. 내 마음도 막 지옥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놀러 다니면서 그냥 좀 이런 거 다 벗어나고 싶어도요, 놀러 가는 것 자체도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피곤하고 영이 피곤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왜 기도로 시작해라,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람이고, 임마누엘의 사람은요, 누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마음은 늘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원망 가운데 살고, 좌절 가운데 살고, 절망 가운데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낙심 가운데 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이렇게 살다가 또 1년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1년 지나가면요, 어떤 때는 막 그런 삶을 살다가 지나가다 보면요, 제 자신이 그런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막 어떤 때는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건가?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고백이 나온 줄 아시면, 지금이 죽을 때가 좋사오니 주여 지금 데려가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게 뭐가 있고, 제가 아버지 앞에요, 영광 돌릴 삶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봐야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데려가시는 게 훨씬 하나님 낫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임마누엘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사람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해에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로 다시 결단하고, 기도로 다시 결단하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할지라도요, 개인 집에서요, 골방 하나 만드세요. 부엌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내 침실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화장실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방은 얼마든지 찾으면 골방에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골방에 앉아서 내가 처음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화장실 있으니까 춥고 그냥 산란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 마음은 온이라서 화장실을 내가 골방으로 정하고 기도방으로 정해서 하려고 앉아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집중도 되고요, 그냥 소리도 마음대로 질러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환경이 코로나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요, 골방을 정하셔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께 자꾸 간구하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앉아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나는 30분인데요, 오늘 보니까 3시간이 돼요. 다시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3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3시간 하다 보니까 5시간이 돼버리고, 또 5시간 하다 보면 7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철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요, 기도가 뭐라는 걸 우리는 점점점 알게 돼요. 기도라 뭐라는 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험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아,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임하는 시간이다. 아, 기도는 정말 내 영을 맑게 하는 시간이다. 아,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요, 내가 기도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년 주일 예배를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기도로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저도 기도를 하자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초에는요, 기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제게 기도의 마음을 자꾸 부어주셔서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자녀가 우상숭배고 물질이 우상이고 뭐 건강이 우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스치고 넘어가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나 자신이 우상이란 건 뭡니까?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내 판단이 충실한 거예요. 이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이 찾아온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가 되면요, 내 자신이 우상 숭배가 되면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한마디로 나와 함께 하신 성령 뒷방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표현해서, 조속한 말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뒷방 늙은이 취급밖에 안 해요. 그럼 성령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너의 힘이 돼줄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찾지 않아요. 뒤로 확 제껴놔버립니다. 보이질 않아요.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우상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면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찬양은 해요. 뭐 찬양이 나의 왕이신 뭐 예수여 뭐 이렇게 우리 그런 찬양 많이 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찬양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왕이 안 보여요. 내 삶 속에서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서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어려움 속에서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이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찾아갑니까? 귀신들에게 찾아가요. 그게 뭡니까? 무당들,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예요. 정계 좀 봐줘. 성금 좀 봐줘. 토정교육을 받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요. 이거 영적인 가늠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계시잖아요. 나의 주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여야죠. 그분이 보여야죠. 영으로 깨어 있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요, 기도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설령 새해를요, 내가 360일 다 못한다 할지라도, 작심 3일이라 할지라도요, 작심 3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지고 결단을 하세요. 제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성령님, 제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뭔지를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도대체 뭔지를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꾸요 뭐 합니까? 기도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자꾸요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어느 순간에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확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그 성령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 보니까 그전에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하게 봤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왜냐면 제 평생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는 해봤지만 꽤야 많이 해봐야 한 3시간 해보고 그랬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은요 그게 돼요. 그래서 3시간도 7시간도 하고 8시간도 하고 12시간도 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누구에게 역사하냐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 열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역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힘이 드시겠어요? 성령님,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는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세 이야기하고요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보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모세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전 그걸 봤어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을 가봤어요. 그게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막 때리고 괴롭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막 때리고 괴롭힐 때 합당한 이유에서 때리고 괴롭혔다면 모세가 성질이 안 났을 거예요. 분이 안 났을 겁니다. 딱 보니까 합당치 않는 거예요. 불평부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쉽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갑질하는 거죠. 왜냐? 지는 애굽 사람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질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같은 히브리 동족으로서 같은 히브리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분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갑질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히브리 사람이 말합니까? 네가 그때 애굽인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게 다 하니까 모세가 겁이 나서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 버렸잖아요.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의분입니다.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그 의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걸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뭘 권합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줘라 이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고 먹을 걸 줘라.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뭡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10절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는 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생긴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꼭 찾아가서 빨리빨리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일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풀리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돼서 그 일을 판단하질 않아요. 그 문제를 갖고 막 자기가 막 계속요, 그 문제 갖고 자기가 스스로 풀려고 하질 않아요. 사도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길이 막히고 지금 너에게 찾아가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원은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원대로 안 되잖아요. 원대로 안 되면 우리 육신은 뭡니까? 혈기를 부리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해버리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길을 내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도요,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작년보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에 힘들어 죽겠는데 올해 또 이거 힘든 걸 내가 어떻게 견뎌나가? 한숨 팍팍 쉬고 한숨만 팍팍 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것만 갖고 한숨만 팍팍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마음에 병 생겨요. 마음에 병 생깁니다. 마음의 병은 결국 뭡니까? 육신적인 질병을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육신의 질병까지 생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가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한 삶을 주기를 원한다는데 내가 우상이 돼서 그 판단하면요, 그 말씀 개뿔따기 같은 말씀이네. 뭐 건강을 주기는 무슨 건강을 줘? 건강을 줄 것 같으면 문제가 다 풀려야 건강을 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비웃어 버립니다. 말씀을 조롱해 버려요.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비운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우를 얼마나 잘 범합니까? 그런 잘못을 참 우리는 많이 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 내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게 합니까? 가이사라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 로마에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막 별동대가 있어요. 40명이 밥도 안 먹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항상 혈안이 돼서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호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다 호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여기서 죽이려고 해도 틈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딱 도착하니까 그냥 집에는 가다 두는데 사람 만나는 걸 자유롭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과 막 자주 막 교제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원인데 내 마음대로 원되지 않으면요, 우리 육신은 미쳐버려요. 우리 육신은 막 어떻게 막 난리를 칩니다. 진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난리 친다고 일이 풀리냐고. 난리 친다고 직장에서 잘 회복이 돼요? 난리 친다고 사업이 열려요? 난리 친다고 가정이 그냥 평탄합니까? 우리가요, 일이 꼬여서 난리 치면요, 가정이 더 힘들어져요. 직장에서 더 힘들어져요. 사업이 더 꼬여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종길 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이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나니까 그대로 움직여버리니까 살인해버렸잖아.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모세의 생각 속에 항상 뭐가 되냐면, 이제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다 지났잖아요. 나이 8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나한테 소명을 준다. 그래서 소명을 주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로 가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출애굽시키라 이거예요. 그런 소명을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 비해서 한결까지 부정적인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내가 80 먹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할 겁니까? 내가 말한다고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겁니까? 보세요. 나는 모세가 말이 어눌한가 봐요. 말이 좀 떠듬거리면서 이게 말이 이렇게 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전달력이 약한가 봐요. 보세요. 내가 말 못해요. 말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밖에 안 해요. 이게 모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모세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뭔가를 원할 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뭡니까? 반박하는 것만 내놓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요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모세의 그 안 된다는 생각, 모세가 할 수 없다는 그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모세가 그 말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자, 네 손에 지팡이 있느냐? 출애굽기 3장에서 하잖아요. 지팡이 있느냐?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지팡이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지팡이 한번 배 꼬리 한번 잡아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뱀이 지팡이로 다시 바뀌어버리잖아요. 사실요, 뱀 꼬리 잡으라 할 때도 우리가 우상이 되면요, 뱀 꼬리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꼬리 잡으면 내가 물려 죽는데요. 뱀을 잡을 때 어디로 잡아요? 목인데 아궁이 이렇게 꽉 잡고 눌러야 꼼짝 못하죠. 근데 꼬리 잡으라는데 우리가 그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이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의심하고요, 조롱합니다. 근데 모세는 꼬리를 잡았어요.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뱀이 지팡이로 변하잖아요. 그러더니 모세 보고 네 손 품 안에 여봐라. 빼보라 하니까 문둥병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라. 빼니까 문둥병이 사라졌잖아요. 모세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의 생각을 바꾸냐?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갖고도 기적 안 믿거든. 그럼 나일강에서 물 하나 파봐라. 그리고 한번 뿌려봐라. 물 부어봐라. 물이 어떻게 피가 되게 할 거다. 피가 되잖아요. 기적을 3개를 보여줬어요. 그래도 모세는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해서 난 못해요 하니까, 벙어리 된 건 누가 하고 말하게 한 건 누가 하고, 그건 누가 했느냐? 내가 한 거 아니냐? 너 말 못한다고 왜 걱정하냐? 네 스피커 하나 내가 준비해놨다. 네 대변인 하나 준비해놨다. 그 대변인 누구냐? 네 형 아론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네 말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아론의 마음을 다스려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아론한테는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하는 모세의 생각을 하나님이 드디어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뭡니까? 마음은 원인인데 못하는 조건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 안에 되는 것을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되는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눈을요, 성령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눈이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리 성공하기를 원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바라보는 게 뭡니까? 내 주변 바라봐요. 내 환경 바라봐요. 나로 도와줄 사람이 없나 바라봐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뭡니까? 내가 나를 바라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면요, 우리는 망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새해에는요,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나도 바라보지 마세요. 천하에 믿을지가 못되는 게 내 자신이다. 나도 나 자신 안 바라본다. 내 생각 의지 안 한다. 내 판단 의지 안 한다. 내 감정 의지하지 않는다. 나 그거 다 무시하겠다. 오직 내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만 바라보겠다. 그분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달려가 보세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길을 내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시험케 주셔요. 모세가 생각을 바꾸게끔요. 하나님 기적 3개를 주니까 드디어 모세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니까, 가보니까요, 형 아론이 마중 나와 있잖아요. 형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서 하나님 보여주신 기적을 3개 보이니까, 걔들이 또 인정하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좀 자신감 없고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우리 백성 빨리 내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보내줘. 해방시켜줘.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얘가 배가 불러서 헛소리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부른 애는 배고프게 해줘야 돼 하면서 그들에게 하루에 100장 벽돌을 만들게 했다면 벽돌 만들 때 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을 안 주고 벽돌을 100장을 만들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못 만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만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굽 신하들에게 가시가 되고 애굽 왕이 우리에게 짐거리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을 또 해요. 그 말 듣고 이제 모세가 또 까무리치잖아요. 까무리치는데 마음은 온조로되 육신이 약하면요, 까무러칠 때요, 우리는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말씀 보고 갔는데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네. 애굽왕이 막 나한테 이렇게 대해서 우리 백성들한테 이렇게 대해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힘이 되니까 우리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대하네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가요, 죽겠어요 해도 하나님 앞에 죽겠어요 말을 하세요. 모든 환경을 다 갖다 놓고 죽겠어요 하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모세의 생각을 또 움직여 주셔요. 모세의 생각을 또 움직여 주셔요. 또 움직여서 그 생각을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왕이 자꾸 보이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셔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주인이 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데 그 왕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으로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힘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할 수 없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모세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놀랍잖아요. 너무나 놀라워요. 기도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모세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나중에 성경에는 모세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명에 성했더라 이거예요. 모세의 더러운 성질이 지명에 성했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의 혈기가 왕성한 것이 지명에 성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명에 성하였더라 이거예요.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화가 나는 상황에도 화를 참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요, 누가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냐미 지명에 성한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건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모세하고 기도하는 모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살인죄 저질렀어요. 마음은 원치 않는데요, 기도하니까.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기도하니까요, 그 마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임만의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는 사람이고,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6장요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럼 이제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은혜가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안 구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이 원인데 내 육신이 약했어. 약한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왕의 영이신 성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는 구하지 못했어요.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받는다 이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훨씬 쉽죠,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라 이거. 그렇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잔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기도로요. 시작하고 기도 영을 달라고 자꾸 구하고 기도함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환경은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형통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도 살리고 남도 다 살리고 주변을 다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는요, 이제 올해는요, 자꾸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결단을 성령께 도움을 구하자고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다시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도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요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